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매주일 이렇게 성전 강단에 아름다운 꽃꽂이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일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좋으신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피아노, 드럼 반주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이지요.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만나기 마련이지요.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그 흔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이것이 흔한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정말 굉장하고 대단한 것이라 그러면은 성도들의 생활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 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하고 삶이 일치하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억울하기도 한데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논리가 전혀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어요. 무익한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17절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리고 20절에서는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 한 가지면 구원 받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거지요. 봉사하고 헌신하지요. 복음 전하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4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사랑에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60년대, 70년대는요, 이성을 보더라도 참 멀찍이서 떨어져서 봤던 것 같아요. 그죠? 60, 70년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수줍어가지고 짝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짝사랑. 근데 여러분,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죠. 마음에만 갖고 있는 사랑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지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믿음을 사랑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요. 옷을 입을 옷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요. 그리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은 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고 마는 거예요. 말만 하고 말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궁핍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무런 조금의 도움도 안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함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 참된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같이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요. 그걸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의사를 여러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가 처방한 대로 따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순종이 따르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고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예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하는 믿음이 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동의를 해요. 머리로 동의하면서 그 동의하는 것이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머리로는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면서 전혀 어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예. 머리로는 알아요. 신이 있다는 걸. 그런데는 그걸로 끝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생활에는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지적으로 동의했을 뿐이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고는 있어요. 지적으로 내가 알고는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를 해. 근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삶에 행함이 따르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사실을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지적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예를 들고 있지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의 예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죠. 이 행함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이요. 아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요. 지금의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주를 명하시면서 그에게 후손을 큰 민족으로 키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전혀 낳지 못했던 그 부인은 90세가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지요. 겨우 딸랑 하나를 얻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 90세가 되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번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그 아들을.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의심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약속의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니 귀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어요.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내 아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따랐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21절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약속받은 그 외아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 그거 없으면 큰 민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외아들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습니까? 죽어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유하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미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거예요. 칼을 들었을 때.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삭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전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처럼 가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이지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대하여 기생 라합을 두 번째 예를 들었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행함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따르는 행함.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고 라합은 아브라함보다 한 400~5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그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던 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보냈지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던 여관에 머물게 된 거예요. 첩자가 왔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올 때에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정탐꾼들은 창문에다가, 우리가 나가고 나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붉은 줄.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라합은 그들이 자기 집을 떠난 뒤에 바로 즉시로 창틀에 붉은 줄을 달아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다른 집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다 받았어요. 라합이 생명을 구하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기생 라합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거듭나기도 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라. 구원을 원했습니다. 바로 달아버려요. 창틀에다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지요. 참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모험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모험을 하게 해요.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은 모험을 하게 만든다. 모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모험이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당연한 일, 그죠? 아주 당연하고 안전한 일에는 구태여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안전한 일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행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믿음이요. 참 믿음이요. 저는 여태까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전적인 모험입니다. 전적인 모험. 뭐가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행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그 행하는 모험하는 믿음에 역사하셨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기생 라합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하고 쉬운 건 너무 잘해요. 믿음이 필요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말씀이 있어도. 거짓 믿음이지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 믿음이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요. 평생을 믿었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겠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고요? 그거는요, 진짜 큰 문제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참 믿음에는. 믿으십니까?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은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내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변화의 결과가 두려워가지고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변화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는 분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말씀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참 믿음이요. 우리 교회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지만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여러분 세금 제대로 내는 거 시험 들지요. 그래서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연예인들 뭐 세금 뭐 탈루했다. 그러니까 또 그렇지 그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소속사에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던데, 예. 세금 제대로 내려 하니까 아깝지요. 1, 20만 원도 아니고 많게 낼 때는 뭐 수억 원씩 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 생활하는 것, 세금 제대로 내고 11조 생활하면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참믿음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면 성금 생활을 전혀 안 해요. 그거 믿는 게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여러분 그 믿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미 죽어서 사망 언도를 받은 거예요. 그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행함이 없거든. 그거는 죽은 거지요. 참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참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일 가게 문을 닫고 닫으면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 믿으십니까? 과감하게 모험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으십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모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을 한다니까요. 제가 쭉 기도해 왔지만 이번에 모험한 게 있지요. 남의 복지라는 개간지를 만들고 교회 성장이라는 개간지를 만들었는데 10일 날 장간호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하지 않으면요 그 일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죠. 제가 뭐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니까 만들어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도움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김충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교단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들
복지 증진과 우리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제가 그거 한다고 누가 사례비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시간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으니까 저거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하니까 되잖아요. 겁먹고 여러분, 아이고, 이거 하면은, 이거 다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누가 이렇게 협조할까? 이렇게 해버리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요. 지금 여러분, 그 발행을 하게 되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다. 그리고 잘 되기를 바란다. 또 한 부류는 이거 오래 가겠냐? 이거 오래 가겠냐? 혼자서 일을 해나가겠냐? 두 부류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저는요, 3개월 후에 또 이제 여러분가 나와야 돼요.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제가 아니라도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모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모험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절대로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래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래요. 단번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남의 눈에 안 띄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면 지적으로 내가 동의할 뿐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조그마한 모험을 시작하셔서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이런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왕직이 예수 믿기로 했으면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성장 여러분 그 주한사랑교회 집사님 간증문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행함의 믿음에 역사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 제2의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2의 기생 라합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괜히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믿음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착각이요. 적어도 우리는
복음의 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장애물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장애물은 적어도 우리가 그래 안 그래? 네? 제가 비타민 C 1000짜리를 샀는데 고려은단 걸 샀어요.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아침에 박스를 개봉을 했더니 고려은단 유재석 씨가 거기 모델로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려은단 그쪽이 신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고려은단 사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저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업체를 어떻게 축복을 안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하면 뭐합니까? 모태 신앙이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으면 죽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마쳐도 미리 벌써 다 마쳐야 됐는데 조금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산 믿음으로 복의 권한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모험해 보세요. 그래서 큰 것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